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5장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1세대는 이미 벌써 다 죽었어요. 지금 신명기 우리가 5장 하는데 계속 1장부터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바로 저기가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갈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 준다면,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들어가는데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 자기는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곧 들어간다 그러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앞에 바로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이 말씀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지? 그 인도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다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서 불순종한 38년은 왕창 뺐어요. 왜요? 의미가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는요, 계속 주님 의지하는 것, 주님 순종하는 것 하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는 것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38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의 행적은 쓸 게 없어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오고서 잠깐 불순종한 그 38년, 하나님은요 38년이 잠깐이에요. 왜?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 38년 동안에 뭐 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근데 그 고생해도 그 가운데서 순종을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텐데, 이 사람들이 그 38년 동안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모세 자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 뭐라고 해요? 너가 들어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는 이유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잖아.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40년 전에 출애굽 후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에 인도하시면서 이제 잠깐 너희 나한테 와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이미 벌써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열어주셔서 건넜어요. 배고파서 하나님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나님 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불평, 속상하면 입만 열어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면 돼. 그것을 모세로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저들이 배고프대요. 그러면 또 만나를 주시고,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를 충분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3개월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는 아말렉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지요.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뭘 할 줄 알겠어요. 아말렉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싸움을 사람이 하는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싸우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미 벌써 다 배웠어요. 그것이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약속의 땅까지 보내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체질적으로
감사를 할 줄 모르니까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까지 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물과 모든 것으로 다 인도해 주신 후에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알지?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해 준 것처럼, 새끼를 업어서 인도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해 준 것처럼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장렬한 불 가운데 번개와 우레 가운데 큰 구름과 그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백성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될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3일 후에 몸 깨끗하게 하고 다시 와. 이제 그때 제대로 언약할게.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는 저 사람 좋아서 잘해주고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나를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 사랑할 의향이 있어요? 물어봐야지. 뭐 손을 잡고 가든지 약속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언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신의 산에서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이렇게 인도해 냈는데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섬길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다 알겠다고,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오라 그럴 때 잠깐 저 백성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백성들은 오게 하지 말고 너만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40년 전 출애굽 3개월 때 주신 그 신의 산 언약, 19장에 이어서 20장에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40년 후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광야에서 살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면서 바로 2년 만에 들어갈 곳이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2년 만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허벌판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 정도만 하나님이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성막 만드는 것, 그거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거 가르쳐주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성막 만들고, 성막을 들어가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만들면 더 쉽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는 것. 여기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것. 너희들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예배자로 세우겠다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정말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나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자. 근데 내가 거룩해. 근데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는데 죄인이 나에게로 올 수는 없어. 죄인이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줄게. 그런데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 5가지 제사로 레위기가 있는 거야. 오늘 민수기는요, 창세기의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한 그 약속을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그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의 아들을 지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 독자 이삭을 통하여 내가 많은 백성들을
내가 너의 자손으로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시는 내용이 출애굽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의 내용이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 오는데 그때 이미 벌써 남자만 장정만 60만, 유아와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최소 200만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그 만드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에 데려가 줄게. 그 데려가 주는 과정 가운데 너희 그러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래?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붙잡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성막을 지어줘.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다 끝나고 이제 민수기 1장 거기서 총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던 요 시점에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이 시간이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원래는 1년 6개월에서 2년. 왜냐하면 성막 짓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성막 짓고서 이제 움직이자. 그러면서 가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연습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에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거를 지금 그때 제일 어렸던 언약 체결하고 상관없던 사람이 몇 살이겠어요? 20세일 거 아니에요. 그치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같이 언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60만이었으니까 같이 백성들이 다 있어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지. 애들은 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지금 60세가 되고 또 60세 이하가 됐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60만이 된 거예요. 남자 장정만 다시 2세대가 60만이 되고 약 200만이 됐는데 그때 40년 전 기억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잠깐만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약속인데 자꾸만 법도와 규례를 뭘 지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어떠한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냐면 그때 그 시내산 언약 있지 10계명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너희 부모들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5장 1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 지금 우리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지금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엄마 아빠만 같이 부모들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언약은 이 고대 근동에서 우리는 지금 뭐 계약서를 쓰고 만약에 계약이 파괴되면 뭐 다른 것으로 뭐 압류를 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고. 근데 그때는요. 계약서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계약자 당사자 둘이서 거기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계약 서면으로 할 수 없는 이 계약 의식을 짐승을 잡아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하고 나는 이렇게 계약 지키지 못한 사람이 쪼개진다라는 표시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어떻게 체결하셨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를 지나간 게 아니라요. 언약, 이 베리트를 하면서 하나님이 불로써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파괴를 해도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한 거예요. 보통 파기를 하면 누가 죽어야 되고 누가 당해야 돼요? 깬 사람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당하리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약속을 파기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당사자께서 죽으신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찾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 셋, 손님이. 근데 그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두 사람이 갔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간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간 누구라고 표현됐어요? 천사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모양은 다 사람으로 와서 접대를 했어요. 대접을 극진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천사가 간 후에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할지 안 할지, 의인이 뭐 50이 있으면 됩니까? 40, 그 누구하고 흥정한 거예요? 그때 오신 세 사람 중에 두 천사는 가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잖아요. 그럼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무슨 이유가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같이 대화하시고,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의 시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세상도 천지 창조도 하나님들께서 하셨고, 복수, 신적 복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들께서 우리의 그 신적 복수를 사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들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 단수, 복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고 신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다 죽어요.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예수님 앞에서는 나타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영의 눈이 떠져서 봤을 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말씀을 듣고 또 현년에서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어요?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치요? 성부 하나님은 음성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타나실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때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지키셨는데, 그때 이 언약, 이 베리트,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구분한다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또 같이 대화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하나님, 불로써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를 지나가신 그 하나님은 이위 하나님이셨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셨겠구나. 그렇다면 그때 그 불 가운데로 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오신 하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본인이 그 불로 가서 그 언약을 너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사람이 지키지 않고 파기한 그 언약을 완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 이 언약, 베리트 언약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4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언약을 40년 후 오늘로 끌어왔지요. 그럼 이 언약은 그때 하신 언약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 역시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도 안 지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닌 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다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자. 그러면 지켜 행하면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5장 1절에서도 하고요. 오늘 이 얘기를 5장 3절에서도 하는 거예요. 40년 전 언약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언약이면 오늘 이 언약이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언약이고, 이것이 500년 후에 지금 출애굽을 BC 1400년으로 봐요. 그러면 4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다윗이 왕이가 된 게 BC 1000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을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준수하겠다고,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지켰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지금 이 모세 신명기 현재에서 40년 전에 주신 율법이지만 이 율법이 누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400년 후에 다윗에게도 유효했고요. 또 이 율법을 다 안 지키다가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어요. 율법학자. 그 에스라가 이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만 지켜봐도 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을 에스라가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 율법을 배웠어요. 열심히 탐구하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학습한 것을 그냥 머리로 배우고 머리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성경은요, 그냥 심심해서 주일날 교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아니면 사람들 만나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만나야 된다니까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우리 그러면 2차로 어디 갈까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왜 복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뭐 착한 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이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도덕적인 선행을 가르쳐 줘요. 세상에서는. 또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으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하면서 가르쳐 주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인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용서받았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 근데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라는 것. 사실 교회에서는요, 너무 재미없지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재미있게 듣기 좋게 미사여구를 쓰면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가르쳐 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거 가르쳐 줘. 저도요, 그냥 교회 오면 좀 좋은 얘기 듣고 좀 내 마음의 코드에 맞는 거 듣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살아요? 아내, 남편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욕하고 그냥 같이 있기 싫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겨주시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 아무리 하나님하고 신의 산에서 언약했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언약을 했냐면 잠깐 제가 뒤에 먼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냐면요. 지금 요 사이에는 십계명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고요. 22절부터는 그때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십계명에 대한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게. 이제 너희들 몸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나와. 그랬는데 사람들이 밑에서요.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말 안 들어도 돼. 지난번에 3일 전에 말씀 들었잖아. 그때 말씀 들은 걸로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때 우리 죽을 뻔했다고 그 얘기를요. 여기서 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나의 백성이 되겠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길 원하니 이런 말씀을 밑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라서 이게 만만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번개 우레 막 밤에 심하게 칠 경우에 그냥 대충 치는 거 말고 10년에 한 번씩 듣는 그러한 왜 두려운 공포가 있는 그러한 우레 천둥 번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근데 이 정도가 아닌 거.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하나님의 현현이 신의 산 위에서 나타났다 그래봐요. 세상에 이거는 뭐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만 오금이 저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다 알았으니까 그냥 모세한테 말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겨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다 듣고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듣고 다 행하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25절에서 아니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듣고서 죽을 까닭이 뭐 있습니까? 우리 두 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현현하면서 그 큰 불이 내려온다.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건 이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 현장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 우리는 이젠 더는 못 들어. 우리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또 죽을 일이 뭐 있어요? 절대 우리 다시는 안 들어요. 그때 40년 전에 너희의 엄마, 아버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직접 말하지만 말고 제발 모세한테만 말하면 듣고 행할게요. 지금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1세대가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진심으로 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의 말한 거 다 들었어. 그래서 직접 말하시지 않았대요. 내가 너 말한 거 다 들은지 그래, 너의 말에 오라. 너희 괜히 내 앞에 있으면 너희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세한테 얘기할게. 그래서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만 있어서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들이 영원히 복받을 거야. 내가 그걸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모아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요. 왜 모아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법도와 규례를 듣고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너희가 땅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 잘 듣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 말 맞으니까 그럼 너희 돌아가. 모세, 그럼 이리 와. 왜 불렀겠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들어야 될, 지켜야 될 그 법도와 규례를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 그리고 너는 여기 내 앞에 있어.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다른 것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법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약속할 땅, 들어갈 땅, 살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만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내쫓을 수 있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으며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영원히 길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유일하게 행복.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 행복하지 않은 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언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삐딱선을 탈 때,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 때, 계속 술 먹고 마약하고 나쁜 인생을 살 때에는 제가 저 길로 가면 죽잖아요.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돼서라도 다시 집에 들어오면 좋겠다. 부모 밑에서 제가 살면 좋겠다. 이래서 잘못되기를 바라요. 잘못돼야지 돌아오지요. 계속 건강하고 돈 있고 뭐 하면 마약을 해도 뭐 아프지 않고 뭐 술을 먹어도 방탕한 짓을 해도 계속 멀쩡하게 잘 사는 것까지 착각이지요.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럴 때 애가 잘못돼서라도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없어요. 세상에선 잠깐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 수 있지만요, 그 끝은 사단의 도구로 같이, 사단과 같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법규를 잘 준행할 때에만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최하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사랑이, 이거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떤 사랑이지? 그거를 알 때요, 우리들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이거는요 창피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잖아요. 살인하지 않잖아요.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않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잖아요. 이웃의 거 탐하지 않잖아요. 이거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의 통치 아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나. 자아 충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 자기애에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건 힘들건, 아니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봐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거는요, 고통의 끝이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은 고통의 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 자유해. 너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서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더 완전하고 온전해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 인생 책임 안 지겠니? 그러니까 제발 너를 위해서 살지 마. 너 위해서 사는 방법은 사탄의 방법. 사탄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야. 너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내 법도, 내가 너에게 준행하는 이 십계명, 법도와 규례만 지켜.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요, 가장 기본적인 법을 준 게 십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럴 수 있잖아. 자기야, 자기 나 외에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자기 나 외에는 다른 남자 눈 돌리지 마.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들, 자기야 다른 여자 많이 만나. 나하고 결혼해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그래, 나도 결혼해서 우린 서로 자유하자. 그냥 나도 다른 여자 많이 만나고 너도 다른 남자 이거 말이 돼요? 그럴 거면 못하는 결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신 안 섬기니까 당연히 우상 섬기지 않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여호와, 구원의 이름을 너 복을 위해서 쓰지 마. 그 얘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거 그렇게 망령되게 쓰지 마.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뭔데? 구원이야, 구원.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이 역사 외에는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마. 이 얘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 자기야, 우리 기념일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념일 지켜줘, 이거예요. 요거를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유대인들의 십계명,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십계명, 천주교의 십계명, 이걸 다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의 십계명도 유대교의 십계명이 온전하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돼. 왜 기독교에 이렇게 지금 이 십계명이 조금은 잘못된 거를 우리가 먼저, 우리는 다른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서는 그 하의 계명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싶으나, 오늘 40년 전,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 지금 모세의 이 율법이 지금 4000년 전 얘기잖아요. 4000년 전? 뭐 3000년 전 얘기, 4000년. 아니, 그때의 말씀,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세요? 행복하게 살라고, 잘 살라고, 그리고 약속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 거기서요, 잘 살 수 있게 이 땅에서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어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